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너로 큰 큰 민족을 민족을 이루고 이루고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어 내 주어 이름을 내 이름을 찬대하게 찬대하게 하리니 하리니 너는 너는 복이 복이 되리라.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고 롯도 그와 그와 함께 함께 갔으며 갔으며 아브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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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을 떠날 떠날 때에 때에 75세였어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땅을 그 땅을 지나 지나 세겜 세겜 땅 땅 물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이르니 그때에 그때에 가나안 가나안 사람이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거기서 벨 벨 동쪽으로 옮겨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치니 서쪽은 서쪽은 베델이요 베델이요 동쪽은 동쪽은 아이라. 아이라. 그가 그가 그곳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제단을 제단을 쌓고 쌓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더니 점정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광야의 길 3월 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광야의 길이란 묵상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에 나누던 생명의 삶과 다르게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본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창세기 본문이 보니까 9번에 걸쳐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6번째 12장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봉독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의 결단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이 새 출발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해 광야의 길을 완주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이며 데라의 아들입니다. 형제로는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또 결혼을 해서 아내 사레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는 바빌론에 속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이방인과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형 하란은 아들 롯과 딸을 둘을 남겨두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가델이라는 그 이름인데 또 안타깝게도 사레와 결혼한 후에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겪을 광야의 길, 고난의 징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땅,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였으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화려했을 거고 할 일도 많았을 거고 풍요로운 기회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될 만큼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발굴되는 그 유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 우르 지역은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좋은 곳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곳을 떠나 난생 처음 가보는 낯선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태어나 살던 땅, 고향과 이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에요. 지금도 어딜 가나 본토인들의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더욱 경계심과 공격적인 태도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지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염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과 가족은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 생명 자체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한 광야의 길을 출발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쫓아야 할 것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얼마나 불확실한 광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 자기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알지 못하는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그렇게 좋은 환경과 찬란한 문화를 모두 다 포기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것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불확실한 광야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가나안으로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금이나 망설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75세예요. 그 나이에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려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75세의 나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와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크고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기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 순종했던 그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광야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돌발적인 상황들,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면 눈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뿌리가 되어 많은 하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한 광야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보다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이끌으시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에서 답을 찾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중심에 선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밟고 서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온통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니, 일부러 더 그것으로 내몰고 계실지 몰라요. 과연 그때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꼭 떠나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냐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새 출발을 하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도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광야의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초대에 여러분들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넘어야 할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 단단히 붙잡음으로 우리 각자의 광야의 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절망치 않고 축복의 미래를 기대하고 바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하늘의 거룩한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광야의 길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위해 광야의 길로 부르셨으니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더욱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